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최대한 짧게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꾼 목사의 정의와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나 사꾼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목사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와 사꾼의 지도를 받지 않도록 자신들을 또 가꿀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목사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 목사라, 선한 목사라, 진짜 목사라는 말입니다. 진짜 목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대로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거짓 목사라 이렇게 말할 때에 목사의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목사로서 행세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거짓 선지자라, 또 참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참 목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라고 하는 말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아닌 목사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아닌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 그 목사는 껍데기는 목사인데 알맹이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자체도 망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또 한 종류는 사꾼 목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선한 목사를 가리킨다고 하면 사꾼 목자는 사꾼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꾼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안수를 받았고요, 정상적으로 신학을 했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또 교훈도 바르게 가르치지만, 그런데 그를 따를 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꾼 목자의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 시대의 말을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서 미스도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꾼 목사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구원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소원, 그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사꾼 목사라. 사꾼 목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꾼 목사들은 교훈은 틀렸는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교훈은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교훈은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00하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오늘날도 교인 하나 얻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외진데 있는 데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아파트 옆에 있으면 우리도 부흥을 좀 더 많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00하를 두루 다니다가 얻은 적 배나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교훈은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옳은 교훈만 받으면 괜찮은데 목사를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배운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목사님은 사꾼이 맞다. 분명히 사꾼이다. 그렇지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하는 교훈은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교훈은 받겠다. 그들은 본받지는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꾼 목사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 목사의 신앙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사상을 본받게 되어 있고 신앙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참 선지자 밑에는 참된 구원의 백성도 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멸망의 대표자인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참된 선지자, 참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 속에도 대체적으로 그 교훈을 받고 따르면 구원의 백성이 되지만 그 속에도 멸망의 자식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는 구원을 얻은 자가 있을까? 저는 성경적인 이치로 생각할 때 거기에는 구원의 백성은 한 명도 없다. 만일 구원의 백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보냈겠습니까? 마귀가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멸할 것이고요. 그 예언을 받은 백성을 칼과 기근으로 멸하신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에스겔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예,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에스겔 14장에 보니까 함께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다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받을 심판이 어마어마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죠. 열왕기상 그런 말씀에 보면 왜 여로보암이 그와 그의 집이 멸문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은 자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이 멸문지화를 당한다. 그 자신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속들을 다 멸망케 하는 그런 원인이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지 않으신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라고 하셨다고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다. 그럼 그 목사님의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살피지 않으면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일도 안 하고, 교회는 반대만 하고, 목회자 반대만 하고, 대항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나 주고, 그러다가 내가 똑똑하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면 그냥 금방 하나님께서 팍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쓰시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신학의 감독자의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새로 입교한 자를 목회자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것이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말해도 거의 알 것이기 때문에 대도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하고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도라고 하는 것은 좀도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큰 것을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집에서 털었기 때문에 대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온 겁니다. 예쁜 여인입니다. 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곧바로 신학을 하겠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가가지고 엄청나게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목사로 만들었다고 좋아했던 그 여자 전도사 부인이 말입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인간들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을 목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고 설쳐도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어디에서 선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선별하라. 누구보다도 성전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이 되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했던 사람, 모범이 되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었던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라. 저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신앙에 발랐든지 틀렸든지는 둘째 문제라도 어쨌든 교회에 열성적이지 않고 교회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저도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선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진짜 목사는 레위인 중에서 나온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저는 하나님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구약시대에 다르고 신약시대에 다르다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진리의 법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 말씀하시는 것이 일꾼들 속에서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일하던 사람 중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을 선별해서 중책을 맡기지 일도 하나도 못하고 그 지식도 없고 말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을 밑에 거느려본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어떤 자기 밑에 어떤 중책, 중직을 맡을 중요한 직책을 맡을 사람을 세울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야, 내 너 좋아하니까 중직 맡아라.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너는 이 일을 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럴 때 세우는 겁니다. 세상 일도요. 세상 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혹 레위인이 아니었던 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자기 연단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생각하기를 한 10년 이상은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개차반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큰 교회 목사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지나간 그런 불의와 불충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이 다듬어진 다음에 목사가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던 자라도 믿지 않던 자라도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최소한 10여 년 이상은 제 생각으로 말입니다. 성경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 10여 년 이상은 변화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목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인정돼야 됩니다. 저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는데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보내야 되겠는데 목회나 나가세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나를 목사 되라고 하더라. 나는 목사감인데 그런 사람 많거든요.
목회자는 속이 상해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목회나 하라고 말하는데 나를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네가 목사가 돼보면 내 심정을 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 제목인 줄 알고 목사가 되라고 한 줄 알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가 되라고 하더라. 나는 사실은 목사감인데 그 착각입니다. 당신같이 정말 신앙이 신실한 분은, 당신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당신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추대를 받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저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회자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만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치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배우는 자들,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들은 함께 멸망을 당한다. 거짓 선지자는 능력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이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고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내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거 해야 됩니다. 왜? 레위인 중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큰 교회 목사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만일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꾼 목사입니다. 본문에서 사꾼은 목사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꾼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꾼이 무엇이 사꾼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아닌 직업으로서 하나님과 복음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사례만 받을 수 있으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나가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자기만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보고 목회하는 그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착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왔다가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혹 제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을까? 저는 그것을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저는 그것이 목회자의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까짓 인간 그거 안 나와도 속이 시원하다 그거. 그런데 사꾼을 가장 잘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꾼은 교훈은 발라요. 그래서 사꾼 밑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있을 수도 있고 구원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처럼. 그런데 사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에게서 탈출을 하고요. 사꾼 목사에게서 탈출을 한다는 겁니다. 벗어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진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참 목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삭설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여집니다. 23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에서는 지금 제사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서기관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야, 이분은 참 권위가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서기관들이 목사인 것입니다. 초림 시대의 제사장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럴 뿐이지 초림 시대의 목사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지 나타나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 사꾼이라는 말입니다. 돈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돈 보고 따라가는 사람. 사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미스도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목자,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목사. 그게 사꾼이다. 그 사꾼은 목사도 아니다. 목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제목적으로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꾼 목사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제목으로만 말하고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비중이 대부분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해라, 복받는다. 헌금하면 복받는다. 복받으려면 헌금해라. 헌금하니까 누가 복받았다더라. 헌금하시오. 헌금하시오. 사꾼 목사의 설교의 대부분은 헌금 설교입니다. 사꾼 목사는 대접받을 줄은 알아도 대접할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건 좋지만 나가는 건 싫거든요. 목사들도 성도들한테 밥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김경수 형제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다른 목사들하고는 다르다. 친구도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아는 목사들이 많은데 제가 다른 목사들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들이 다 대우받고 섬김받고 그러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사주시는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많은 목사들을 아는데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사를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니까 대접하시오 대접하시오 이거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이 성도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다른 분을 그런 목사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목사도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다른 목회자도 대접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목사와 목사의 관계에서도 뭐 나만 목사고 다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까? 다 목사인데. 그럼 나는 목사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은 내가 대접할 줄 알아야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꾼은 대접받을 줄은 아는데 대접할 줄은 모릅니다. 도움을 받을 줄은 알아도 도울 줄은 모릅니다. 그게 사꾼입니다. 또 사꾼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저는 99.9%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큰 교회로 이동은 신속하게 하는데 작은 교회로 이동은 거부한다. 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꾼은 어떤 사람인가? 교인들에게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자기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건축 헌금합시다. 성도들 보고는 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고요. 교회 차를 사는데 헌금합시다. 성도들 보고는 하라고 자기는 안 하고요. 그런 일에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뭐 재산이 많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사꾼은 어떤 사람인가? 재직회와 당의 의결로 이동을 요구해도 불응하는 사람들. 제발 좀 우리가 다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라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제발 이동 좀 해 주십시오. 그냥 파가 갈라져서 뭐 어떤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직회와 당회 전체의 의결로서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이동을 요구해도 나는 절대 이동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꾼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목사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사꾼은 어떤 사람이 사꾼인가? 이런 사람도 사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은 존중하는데 초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은데요. 부자가 오면 그냥 사바 막 높은 사람 오면 사바 설설 기면서 그냥. 그런데 힘없고 초라하고 능력 없는 무능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오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도움 안 되거든요. 저는 사꾼이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세상을 이별할 날이 가까운 그런 노인이라도 오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냄새가 나는 그런 노숙자가 와도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옛날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혹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황자들 그런 이제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 푼 주세요. 저는 돈을 안 줍니다. 아주 매정하죠. 그런데 라면을 끓여줍니다. 밥을 줍니다. 제가 손수 라면 끓여줍니다. 챙겨줍니다. 한 개 가지고 그런 분들은 모자라니까 2개, 3개 그렇게 끓여줍니다. 달걀 넣어서 맛있게.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있으면 내가 많은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있으면 잘 수 있고 먹는 것은 내가 제공을 할 테니까 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기에서 차면 먹여줄 것이고 일자리를 알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며칠간 먹고 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 교인들이 쫓아냈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사람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도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목사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뭐 시장 오고 경찰서장 오고 뭐 대학 교수 오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오면 왔나 저가 지지도 못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움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오면 아유 저런 인간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저는 100% 사람은 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꾼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인품이나 그런 성향이나 그런 행동이나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사꾼이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꾼은 배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저도 사꾼이 되면 간청을 하세요. 목사님 그런 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사꾼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